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음이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는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우박재앙인데요. 우박재앙은 교만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계속 재앙을 계속 지금 당하잖아요. 6번째까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교만이 있으면 세상을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우박재앙 7번째 재앙은 교만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심판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보면 그 심판의 대상을 적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내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 너라고 하는 이게 바로잖아요. 바로.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17절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직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6번이나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셔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과 그런 회개에 이르도록 이 우박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박재앙에 대해서 다른 것들과 달리 경고를 미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경고를 하셔서 그 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라. 들에 있는 가축들 다 집 안으로 들여라.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들에서 밭에서 집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들이나 밭에 있는 그 짐승들을 다 이렇게 집 안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구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구분을 하죠.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근데 일곱 번째는 거기에 어떤 구분이 더 나오냐면 애굽 사람 중에서도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구분이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박재앙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우박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곱째부터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냐. 들어요. 듣고 여전히 6번씩이나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굳은 자들, 여전히 교만한 자들, 여전히 목이 뻣뻣한 자들, 그 사람들은 뭐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뭐 갑자기 막 크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 안에 어떤 재앙을 주시진 않아요. 처음부터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근데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강한 자지. 하나님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어디까지? 나는 다 견딜 수 있어요. 이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강한 자죠. 세상은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그것들을 자기가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강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냥 엎어지는 자예요. 그게 세상에는 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그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또 애굽의 신하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우박재앙을 내리게 되죠. 이 우박,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진 마음이에요. 하늘만큼 높아진 마음, 그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땅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우박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들이잖아요. 예. 하늘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쑥 하늘로 이렇게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증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물이 이렇게 하늘로 증발해서 위에 수증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수증기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게 언젠가 비가 돼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하늘로 올라가지만 물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땅을 옥토로 만드는 비가 되는 거예요. 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차가운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내리잖아요. 냉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차가워져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박이 되는 거예요. 우박.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우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 나의 자랑거리잖아요. 자랑거리. 예. 성 밖에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텃밭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성 외곽 지역에 있는 땅들이에요. 예. 내가 성 안에 사람들은 성 안에 살고 있어서 성 안에 소유가 있는데 이 부자들은요 더 많은 땅들을 성 밖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또 거기에서 짐승도 키우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재앙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7번째 우박재앙은 마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 여전히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계속 세상에서 떠나라,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회개합니다. 그죠? 처음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7번째 재앙, 자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30절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 두 번째는 진실한 회개였지만 이거 회개할 때는 진실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박 재앙이 내려가지고 온 땅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는데, 근데 그때가 1월 2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31절에 그때의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보리가 자라고 이제 보리를 이렇게 거두어 드릴 때 확 우박이 내려가요. 삼이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삼을 좀 거두어 드릴 때 우박이 확 내리는 거예요. 보리는 애굽에서 보리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들이 먹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를 먹거나 보통 짐승들의 사료로 써요.
그리고 맥주 효모를 만드는 맥주의 원재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식량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왕은 보리 안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 고생하는 거예요? 예. 가축들이 좀 고생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는 거죠. 삼은 이제 이게 이 뭡니까? 우리 그 삼배, 그죠? 이게 원재료잖아요. 사람들의 이제 의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인데 그 정도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왜?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3월과 4월의 피는 밀보리와 쌀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한 며칠, 몇 달 좀 고생하면 이제 곧 뭐가 나오는, 이제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게 우두두두 막 천둥에서 우레 소리가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온 땅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꺾고 회개는 하는데 마음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거짓 회개를 하거나 뭐 그게 사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그래도 아직 견딜만 하거든요. 아직 견딜만 해요. 아직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장 뭐 급할 때는 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교만에 관하여 이 수차례 많은 경고를 하시죠. 특별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 다 교만합니다. 다 교만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해요. 가가지고 막 숨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그가 왕이 되자 그의 마음 안에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교만한 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꺾어진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교만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가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교만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보여줘도 그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나에게 힘이 있고 아직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아직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있다. 당장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이제 그거 내일 나오잖아요. 남아있는 이제 한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밀도 나오고 쌀보리도 나온다. 남아있는 내일 이제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것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다 처리해 버리시죠.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계속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기경하라. 그게 마음의 할례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계속 할례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 말씀과 기도로 또 교만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또 우리 안에 넘치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교만해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하여튼 뭐든지 기도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도 교만해지지만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할수록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더 오늘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고 기경하고 오늘 우리가 어제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의 또 더 깊고 더 겸비한 더 겸손한 기도로 더 오늘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어디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안 내리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메마른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늘 촉촉한 옥토로 좋은 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엎드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풍성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